성도님들, 지난 월요일 새벽에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을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는 것에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의 선한 의도에서 비롯된 작은 행동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다른 누군가에게 비방을 받지 않도록, 누군가를 힘겹게 하지 않도록 건덕해야 한다, 덕을 세워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서 우리의 착한 행실이라는 이 언행 심사를 통해 덕을 세워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로마서 14장의 그 결론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성도님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과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월요일 살펴본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루며 살 때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이 일은 결코 단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방금 읽은 19절 말씀에서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라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성도님들, 여기서 화평을 이루고 덕을 세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상대적으로 혹은 누가 보더라도 믿음이 강한 쪽과 믿음이 약한 쪽이 있을 텐데, 먼저 믿음이 강하고 큰 사람이 비교적 약하고 작은 그 사람의 수준으로, 그 사람의 입장으로 내려가 그 사람의 수준에 자기를 맞추는 것을 말합니다.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지금 우리에게 혹은 나에게 있는 이 소중한 믿음, 진실된 이 믿음을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지킬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성도님들, 1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틈바구니 속에서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기 위해 믿음이 약한 사람의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 결코 내 믿음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건 너무나 중요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나의 믿음이 결코 소멸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맞추다가 그들의 삶의 문화에 오히려 동화될 수 있으니,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의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나의 믿음을 지키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행해야만 합니다. 내 믿음, 내 신앙을 다 잃어버리면서까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사실상 주객이 전도되는 굉장히 아찔하고 위험한 일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일평생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이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상대의 수준으로 내려가면서도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지켜야 할 이른바 적정선을 기억하는 것이 바른 믿음의 태도이자 자세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보았던 신앙서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나왔던 내용을 잠시 소개합니다. 지금이야 유명한 교회 목사님 되셨고 이제 은퇴하셨지만, 한때 자신이 보아도 너무나 형식적인 이른바 종교인으로 살았던 자신의 젊은 시절에 그분은 소위 신실한 믿음을 가진 여성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이제 결혼을 한 두 사람은 신혼여행을 어디로 갈까 이야기를 나누다 유명한 예수원으로 신혼여행지를 정했는데, 서울에서 꽤나 먼 거리에 있었던 당시 예수원은 청량리에서 새벽차만 출발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집사로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누구보다 술을 좋아했던 그 목사님은 예수원으로 예수원을 가게 되면 며칠간 술을 못 마신다는 생각에 청량리역 부근에서 아내와 함께 술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방금 전 자신의 배우자가 된 아내에게 술잔을 주고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태어나서 방금 결혼하기 전까지 어떤 남자로부터도 술잔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던 자신의 아내가 남편이 주는 술잔을 받고 남편이 건배를 하자고 하니 건배를 했지만 결코 술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결혼해서도 계속해서 술을 즐기던 이 목사님은 자꾸만 자신의 친구를 집으로 데려와 아내에게 술상을 차려오라고 했고, 그때마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술상을 차려줬지만 결국 술을 마시지는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훗날 자신의 책에서 회고하던 목사님이 그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중에 깨닫게 되었는데 나의 형편없는 수준까지 내려와 나와 어울려 주었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결코 자신이 지켜야 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계속해서 그 목사님은 자신의 아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술주맹이로 오랫동안 살았던 그 시절 술을 끊지 못했지만 아내 앞에서 술을 마시려 하면 늘 양심이 꺼림칙했다고 합니다. 훗날 돌아보니 만약 그때 아내가 교회 집사가 돼가지고 당신은 교회 집사가 되어서 어떻게 이렇게 술도 끊지 못하고 즐기는 술꾼이 되었냐며 자신을 몰아세우고 이른바 힐난을 했다면 오히려 자신은 더 지독한 술꾼이 되었을지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기도의 자리에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혹은 내 자녀들, 육신의 가족의 구원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시는 성도님이 이 자리에 계신 줄 압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도 불신의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만 믿지 않는 배우자, 믿지 않는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서 홀로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제 내일이면 명절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결코 명절이 가벼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마음의 중심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려 또한 발버둥 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대의 수준을 맞춰주는 일이 화평을 이루는 일이라 해서 누가 같이 사기치자고 한다면 그 일에 선뜻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마땅히 응당 거절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내 신앙을 견고히 세워야 합니다. 이제 22절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PPT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22절 말씀 중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 하반절을 보시면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깊이 판단하여 행동하면서 자신을 정죄하지 않는 사람, 어떤 행위를 하고 나서 그 죄책감이나 양심을 가책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복되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좀 전에 제가 예화를 읽어드렸는데 그 아내 되시는 사모님이 남편의 비위를 맞추고 남편한테 이른바 폭력을 당하지 않는다고 같이 술을 홀짝홀짝 마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얼마나 그분의 신앙생활에서 양심상 힘들었겠습니까? 아마도 그렇게 1년 2년 있으면서 그 사모님의 믿음도 어느 날 사라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그 목사님이 지금처럼 목회 생활을 하는 주의 종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도 눈물로 숨죽이며 신앙생활했던 사모님의 믿음의 어떤 응답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중심을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그 순간은 우리가 맞춰주는 것 같고 우리의 믿음이 꺾이는 것 같아 보여도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기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형편없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기어이 우리의 수준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분이 결코 단 한 번도 하나님 본연의 모습을
결코 잃어버리시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2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성도님들, 무엇을 먹고 혹은 무엇을 먹지 않든, 어떤 일을 하든지 혹은 하지 않든지 의심하면서 하는 것, 방금 읽은 말씀처럼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죄의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믿는다 하면서도 결코 삶의 자리에서는 믿음으로 행할지 모르고 결국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행하는 것은 반드시 죄의 열매를 거두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어떤 사람의 믿음이 참 믿음일까요? 어떤 사람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입니까? 바른 믿음으로 행한 일은 다음과 같은 기반 위에서 행해져야 합니다. 첫째는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의 자세가, 삶을 대하는 태도가 신실해야 합니다. 믿음을 뜻하는 헬라어 피스티스의 뜻이 잘 아시는 대로 신실입니다. 이 말은 어떤 일을 하든 나의 태도와 자세가 어제보다 오늘이 하루하루 지나면 지날수록 이전보다 더 주님을 닮은 신실한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모든 행위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비롯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 인간의, 우리 성도의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게 되면 결국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습니다. 세 번째, 우리의 행위가, 나의 행실이 다른 누군가에게, 특별히 믿지 않는 이들에게 선한 유익을 끼쳐야 합니다. 지난 월요일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선행이 다른 이로부터 일말의 비방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연관해서 바른 믿음 위에 세워진 행동은 일시적으로 혹은 어느 시점까지는 믿지 않는 이로부터 오해를 살 수 있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타인의 유익으로 나타나고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내 신앙이 타인의 유익을 끼치는 정도라면 오늘 본문 18절 말씀처럼 결국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게 되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또한 그 방법이 정직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행한다고 하면서 사기를 치거나 불의를 저지를 수 없습니다. 사기치고 불의를 일삼는 행동을 하면서 새벽기도 나오는 것으로, 주일 예배 나오는 것으로 대체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행한다고 하면서 사기를 치거나 불의를 저지를 수 없습니다. 성도님들, 위와 같은 기반 속에서 이루어지고 행해지는 삶의 일이라면 그것은 참된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님들, 우리 성도는 믿는 사람,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을 따라 살아가시는 시흥교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